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79문답부터 81문답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십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그것을 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분석해서 답을 해놓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도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왜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또는 우리 인생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산업 현장에서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처럼 그런 보이는 문제 조건들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성경만 그 답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고 살아가는 문제. 화살이 쏘면 그 화살 그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꽂혀 있는 상태가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은데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또 그 이유를 못 가지면 그 물고기는 끝난 거죠.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누가 안 알려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과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물 밖에 있으려고만 한다면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 출생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산업 현장의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근본 문제를 사랑으로도 일로도 열심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똑한데도 시달리고 모자라도 시달립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영적 문제가 왔다고 하죠. 결국 하나님 없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된 그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자기만의 인생의 틀 안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도 이제는 보이는 한계가 자꾸 들이닥치니까 육신적으로 완전히
자포자기할 만큼 어려움에 놓이게 되죠. 잘못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노력한 만큼 이런 결과가 들이닥치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생을 끝나면 끝나지 않고요.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 배경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된 삶을 겉으로는 삶과 같지만 후대들에게 결국 이 영적인 어려움을 계속 대물림하는, 하나님 없어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상의 문화 안에서,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분노와 적개심과 탐심과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왔을 때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육신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와 있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그 힘과 능력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경쟁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되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의 하루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해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비해 두신 은혜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지금 모든 산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속에서 산업 활동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을 연결해서 그 속에서 혜택을 주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도와 도전, 그 속에서 벌어지는 재미와 어떤 이익은 인간에게 답이 되지 않고 점점점 공허해지고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24시간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지는 속에서 많은 것들을 향후하고 누리는데 인간은 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가족, 후대, 세상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24시간을 쏟아부어도 더 힘들게 여겨지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24시간, 시간과 공간과 영토를 넘어서서 이제 1,000만 영화는 쉽게 나오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랜드 같은 OTT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그냥 한 나라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영화를 보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한 10개, 20개 모이면 1,000만 명, 2천만 명 영화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다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막 그런 상영관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1,000만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다른 영화는 안 올리고 자기 영화만 올리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산업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감독이나 또 작가나
배우들을 100% 고용을 해서 감독 마음껏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돈도 10배 이상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아주 기발한 그런 주제와 아주 촘촘한 그런 기획력이 있는 영화들이 많이 생기는데 극장 상영관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미디어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영화 산업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더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집 중에 남는 방을 연결해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소비자와 여행객들과 그 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해 놓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뭐 여성들도 그냥 쉽게 뭐 언어만 조금 된다면 해외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호텔을 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힐튼 호텔 같은 큰 호텔 체인들을 세계 각국에 지어놓고 거기에 여행객들이 머무르는 이런 체제가 이제는 변화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서 개인이 조그만한 가십거리라도 다 지식화해서 인터넷 안에 연결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는 손바닥만한 미디어 기계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기를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그 영상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서 24시간 계속 올릴 수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재미 문화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물건을 사려면 물건이 있는 곳에 가거나 기업체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모든 기업체를 연결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서 배달까지 연결해주는 쇼핑몰이 생기고요. 플랫폼들이 생겨서 이제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명품관이나 뭐 큰 아울렛 매장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음악들을 음원으로 만들어서 그 음악들을 연결해 가지고는 이제는 구독만 하면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 전 세계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 같은 음악을 연결하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영토를 초월하는 이런 산업 구조로 바뀌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미 문화를 일과 시간 끝나고 조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안에 수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빠른 속도로 접하고 경험하고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은데 정작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속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뭔가 꾸준히 그 일을 완성도 있게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뭔가 내가 그런 빠른 속도와 변화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여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알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고립이 되고요. 이제 대인 관계는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고 그냥 내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시대가 막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세상 속에서의 문제와 산업 현장의 문제가 보이는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태로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것보다는 여전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찬 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는 것은 뭐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정말 우울해지고 재앙이 덮치고 그리고 막 시달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은 계속 커지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상처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것보다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이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공산주의를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반대 개념엔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악착같이 살죠. 그리고 자기 소유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굳이 네 것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농사 같은 거 지어도 태풍 불면 아무도 안 나가죠.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도둑질이 형성이 안 되는 게 내 것과 내 것이 있을 때 왜 내 거 가져가 이렇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오래 한 나라는 남의 것을 막 도둑질하는데도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이 없죠. 그냥 이 오랜 타국 생활과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은 출애굽했어도 집단으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만들어져서 그냥 탐나면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인생관 어떤 어, 삶의 어떤 태도가 다 망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뭐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일도 대충대충 하고 우리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틈나는 대로 훔쳐먹고 속이고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 거죠.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도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에 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했고 이미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축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론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통하는 겁니다.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게는 없는 다른 것에 대한 동경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왜 생겼냐면 마귀가 그 마음을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무나 동물들처럼 그 상태로 존재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그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두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실천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약속을 놓치면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컵에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한 거거든요. 어떻게 공격했죠?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거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지금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알죠? 여러분 안 좋은 거 좋은 거 아무리 알아도 좋은 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으면 더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채워지지 않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 불어넣었던 그 탐심이 계속 생기게 된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신 선악과 열매를 볼 때 탐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여졌죠? 탐스럽기도 하고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이런 탐심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왕인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탐심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시험으로 오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로 이 탐심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니까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뭐 외제차 같은 거 쫙 긁고 가던 사람이 있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너는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탐심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또 탐심이 생기니까 나는 왜 힘드냐? 나는 왜 가난하냐? 그 선택을 한 결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불평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탐심이 생기니까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사기를 치게 되고요. 사기 치는 것도 힘드니까 더 간단한 방법으로 몰래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죠. 전부 탐심에서 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자기가 맡은 일에서 항상 횡령을 하려고 마음 먹고 횡령을 하고 있죠. 엘리트일수록 더 큰 횡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사라지면서 폭력을 가해서라도 위협을 가해서라도 강도짓을 하면서도 남의 것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어, 원하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탐심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돈 욕심이 생기니까 뭐 부모님도 죽이고요. 신앙생활 잘하가도 돈 문제에 빠지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까웠던 형제, 친척, 가족끼리도 분쟁이 일어나도록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결국 탐심이 가장 극에 달하면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도박,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령 회사 같은 것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미래가 이 배경 속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받으면 이런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악인들의 꾀가 있는 길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이런 자리에서 자녀들이 생존경제가듯이 살도록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것은 미래죠. 탐심이 심해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돈 100불에 살인 청부를 하고요. 돈을 빼앗으려고 아이를 죽이고 아이 가진 여자를 막 배를 찌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법이 너무 약해요. 별것 아닌 작은 것은 뭐 훈방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성이나 아이에게 막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회에서 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40년 이상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너무나 형량이 작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금방 나와서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은 여성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테러와 전쟁으로까지 발전해서 이제는 한 개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민족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살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가장 큰 영적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 종교전쟁입니다. 다른 종교의 세력을 다 없애야 우리 종교의 세력이 모든 한 나라의 이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게 종교전쟁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작은 탐심부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버려지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질 거래할 때 깨끗하게 하는 습관. 조금 이상하게 해서 내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것보다 불신자들은 다 압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세금 낼 거 다 내고 불법도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전문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이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돈을 주는 게 미안할 정도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광주의 어떤 점원은 의류가게 점원인데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점원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자기에게 온 고객의 리스트가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치수, 좋아하는 어떤 옷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서 그 사람이 오면 편하게 권유하는 대로 옷을 입으면 굉장히 자기에게 맞으니까 단골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 한 층에 백화점에 쇼핑센터의 한 층에 다른 업체들 총량보다 이 개인이 파는 매출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점주는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게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축복 때문에 만족이 오고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장님에게 고용이 되거나 내가 거래처의 사람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주인이신데 나를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력도 키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돈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능력도 키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일에 사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바뀌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참 행복과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빛의 경제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먹고 살기 때문이라면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알리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뭐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일과 사건 속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에요. 남겨진 자라는 뜻으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결국 한 나무의 뿌리는 복음이라면 그 나무가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그루터기가 바로 누구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서 나를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죠. 우리의 후대들, 우리 분야의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사명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때 결국 이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렘넌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진 자, 남은 자, 남길 자를 지칭하는 단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고 또 다른 남길 자, 남는 자들을 세우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전문 현장에서 인도받는 전문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고 또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